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인자를 거두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역대상 21장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난해 구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유명한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그렇죠? 이 인구조사 때문에 사람이 7만 명이 죽어요. 인구조사한 게 뭘 그렇게 잘못이라고 사람이 7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다?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 요 똑같은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구약 성경, 예, 사무엘하 24장. 자, 다 피시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병행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는 주어가 여호와고 역대상은 주어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난해 구절입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사탄이 한 일이냐.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의 잘못으로 나와요. 다윗의 잘못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다윗인가? 근데 요 세 가지로만 보면은 이 본문이 완전히 안 보여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보면 자,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다윗을 향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자, 역대상 21장 1절도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뭐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이슈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도 역대상 21장 쭉 읽다 보면 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자 17절 보세요.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다윗이 아뢰는 거죠.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다윗이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자 질문이에요. 이 양떼는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왜 인구조사를 시킨 것도 나고 잘못한 것도 난데 왜 이 양떼를 치시고 양떼를 징계하십니까? 요거예요. 물론 다윗이 선택을 양떼가 두드러 맞는 선택을 했어요. 이때 그 선지자 가시 와가지고 잘못을 지적하고 1번, 2번, 3번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징벌 세 개 선택해라. 1번 3년 동안 뭐라 그래요? 3년 동안 기근이 있던지 2번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기던지 3번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던지 짧고 굵게 가려고 전염병 선택했다가 이스라엘이 그럼 다윗은 안 죽어요. 전염병이 도는데 다윗은 안 죽고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어요. 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치십니까?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자, 이게 하나님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주권하신 거다. 역대상은 사탄이 충동한 거다.
또 이 메시지를 보면 다윗이 잘못한 거다. 자, 대부분의 성경 주석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무엘 하의 입장에서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1번. 2번, 사탄이 충동한 거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탄이 충동한 거다. 이게 2번. 3번, 다윗이 잘못한 거다. 3번이 제일 많아요. 주석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3번이 제일 많아요. 제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도대체 이 본문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나 한번 쫙 다 봤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99.9%가 1번, 2번, 3번 하나님, 사탄, 다윗 이 세 가지 초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제일 많은 게 다윗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하느냐? 인구 조사가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읽어보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출애굽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고 인구 조사를 왜 하냐면 도대체 몇 명이 함께 우리가 움직이는지 그 개수를 파악하여서 이제 이제 이동하려고. 민수기가 뭡니까? 이게 넘버스 인구 조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뭐 이런 것도 드러내고 또 한 가지 인구 조사를 하면 그 이방 나라들의 인구 조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금 돈을 거두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혹은 군사력 얼마나 칼을 뽑아들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는가.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이 아주 중요한 그 전력은 뭐냐면 쪽수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런 걸로 자기의 국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인구 센서스 하고 그걸 통해서 나라의 전체적인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인구조사가 뭐 사람 개수하는 게 뭘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 역대상 21장에서 이 인구조사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드러내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봐도 이게 문제는 문제야. 근데 왜 문제인가는 명확하지 않아. 이게 되게 악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도대체 정확하게 이게 뭐가 문제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바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저도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이 메시지, 이 역대상 21장 안에 있는 잘못이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우리가 엊그제부터 말씀 묵상할 때 만사형통 하여튼 다윗이 전쟁을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이든 그게 어떤 이방 족속이든 전쟁을 하면 다 이겨.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만사형통 엊그저께 그 얘기를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어제는 아니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암몬이 와가지고 건드리고 아니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계속 와가지고 자기들이 덤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이겨. 자, 전쟁에서 이기면 뭐다? 금이나 은이나 마병이나 마차나 막 이런 엄청난 재물이 들어와요. 금이 막 은이 막 엄청난 달란트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뭡니까? 여호와께 드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썼다. 다윗이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그렇죠? 특히 역대상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대부분 역사를 긍정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잘못이 많은데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다윗에 대한 이야기에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라빠에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고 넘어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빠 전쟁과 이 인구조사 사이에 다윗의 인생의 역대하를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명한 밧세바를 범하고 뭡니까? 우리야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죽이잖아요. 우리야를 죽이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고 아주 인생의 고난이란 고난을 다 적어놔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어제 라빠에서 이겼다, 요압에 나가서 이겼다, 그 얘기만 하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거기 뭐 우리야 이야기, 밧세바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고 싹 빼고 압살롬 이야기도 싹 빼놨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 얘기만 딱 해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마치 역대상의 흐름과는 안 맞는 것처럼 역대하처럼 기록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읽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욥의 고난.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권하셨다라고 하는 사무엘하의 관점도 아니고 사탄이 충동질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잘못했다는 느낌보다는 사탄이 뭔가 작동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역대상이 말하면서 이게 다윗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그 본문의 흐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역대상의 흐름과는 안 맞아요. 역대상은 다윗의 연약함과 잘못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압살롬 이야기라든가 바세바 이야기라든가 우리아 이야기 다 빼놨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딱 드러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역대상 21장을 다 읽어보면 내일 묵상까지 읽어보면 결론은 뭐냐면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연약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성전 건축 터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그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21장의 메시지는 성전 건축할 그 장소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냐? 바로 이 일 때문이다. 이게 지금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냐? 사탄이 충동을 했냐? 다윗이 잘못한 거냐? 근데 한 가지 빠진 관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어떤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 또 하나, 사탄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려고 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한 가지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건 썩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역사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이 전체 주권하고 계시다. 고개가 끄덕이죠. 왜?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난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욥의 고난, 고통을 봐도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주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1번. 자, 2번. 그 안에 우리의 잘못이 있다 없다? 있어요. 또 한 가지. 사탄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역대상의 흐름에는 지금 뭐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여기는 사탄이 충동질하고 있다. 이걸 드러내요. 자, 여러분, 사탄은 그럼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교만의 끝판왕이에요. 자, 사탄이 충동하여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한다.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암몬의 공격을 받고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즉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전쟁을 걸어옵니다.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다. 이게 포인트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현실 세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셔서 만사형통이요. 예? 다 잘 돼. 다 승리야. 다 성공이야. 자, 그런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넘겨보니까 역대상 21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블레셋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방 나라들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야. 암몬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야. 모두 쳐들어와? 사탄도 쳐들어와. 여러분, 역사책이에요.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저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구나.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구나.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누가 이기는구나. 우리 역사를 읽으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 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보여주냐면, 야, 그런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쳐들어와. 사탄도 전쟁을 걸어.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사무엘하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1번. 역대상은 이 전쟁이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현실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걸어오는 전쟁,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결론이 뭐예요? 이 전쟁은 다윗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현실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만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잖아요. 사사시대도 그랬고 다윗도 목동일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나갈 때, 만사 형통이 될 때, 그때는 영적 전쟁이 없는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막 부흥되고 성장되고 내가 막 잘 나가, 뭐만 해도 막 그냥 승진하고 돈이 벌리고 막 뭐든지 다 잘 돼.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영적 전쟁이 없는 줄 알아. 그런데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왜 이게 안 될까 막 질문하다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사탄마귀가 공격하나 보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잘 될 때는 이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다 전쟁이고, 일터에 나가서 무슨 직장에 나가서 세상 나가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전쟁입니까? 살아가는 게 먹고 사는 전쟁 아닙니까? 생존의 전쟁이에요. 정글의 법칙, 전쟁 같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마다 성공할 때 뭐가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이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법궤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잘 될 거야. 만사형통 될 거야. 지금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지금 영적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우리의 역사를 봐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다. 하나님이 다윗 때 이런 엄청난 통일왕국의 역사를 주셨다. 만사형통이다. 다 잘 된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힘을 내라.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런 메시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열었더니 사탄도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 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탄이 누구를 충동해요? 다윗을 충동한다. 사무엘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허락했다. 마치 욥의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인구조사가 뭐예요? 결국 다윗의 인구조사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지금 돈을 벌 만큼 벌었어요. 왜? 전쟁만 하면 다 이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어요. 우리가 읽으면서 성전 건축을 할 만한 엄청난 금들이 모였고 실제로 솔로몬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줍니다.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인구조사를 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결론이 뭐냐면 5절 보세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인구가 이게 남자만 센 건데 남자만 다 해가지고 몇만 명이요? 160만 명이잖아요. 남자만. 그러면은 이게 곱하기 3 하면 450만, 거의 500만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당시에 실제로 이때 인구를 이스라엘 인구를 600만으로 봐요.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제가 알기로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명. 그 자그만 나라가 그 집 이란 이런 중동의 그 어마어마한 29개국이랑 지금 맞짱 뜨는 거잖아요.
그 뭐 옳다 그르다 다 떠나서 이스라엘도 대단해. 야, 그 사이에서 그거를 버티고 앉았으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500만 명 가지고 그 싸움을 하는데 지금 이 당시에 60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인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구 조사가 지금 다윗이 사울 왕과랑 자기를 비교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지금 칼을 뺄 만한 군사력이 지금 어마어마하다. 또 한 가지, 그 세금을 엄청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죠.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돈 번 것도 뿐만 아니라 사업에 성공했는데 기본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런 걸 하냐, 지금. 자신의 누군가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과시욕인 교만이다. 보통 이렇게 다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뭐 틀린 건 아닌데 뭔가 계속 질문이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 다윗, 사탄, 다윗. 근데 여기 하나 더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압. 자, 2절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라부터 단까지, 이게 이스라엘 영토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 때에는 더 커요. 뭐 하맛 어기부터 저 끝까지 엄청나게 큰 땅인데 그 안에 있는 보통 이게 사울 시대에 그 사울 왕 시대의 다윗의 영토였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영토라고 알고 있는, 근데 다윗은 이거보다 훨씬 큰 영토를 얻거든요. 자, 그런데 브엘사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셨으니, 자, 요압이 갑니다. 3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다 왕의 것인데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인구 조사가 왜 이스라엘의 범죄일까요? 다윗의 범죄라고 하지 않고 왕도 범죄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누구의 범죄야? 이스라엘의 범죄예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공동체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지금 다윗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요압이라는 사람, 이 다윗 왕의 신복이었죠. 사촌 동생이야. 근데 싸움을 너무너무 잘해. 근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 다윗이 하지 말란 일은 다 해.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다윗이 아들이지. 아무리 거역한 아들이지만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근데 가서 죽여요. 어느 뭐 통일왕국을 위해서 어디 다른 그 적군 왕 죽이지 마라. 가서 죽여요. 요압은 잔인한 사람, 난폭한 사람, 전쟁의 신이야. 엄청 전투를 잘해. 근데 다윗에게 또 충성을 해. 근데 말은 더럽게 안 들어. 그래서 다윗에게 꼭 가시 같은 존재예요. 없으면 안 되는데 있으면 너무 괴로운 사람. 나중에 솔로몬이 이 요압을 죽입니다. 왜? 솔로몬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한테 갖다 붙죠.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도 지금 나라 생각하면서 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십니까? 지금 인구 조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그거는? 그냥 추론해 보기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론해 보기에 지금 이게 다윗만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다윗만이 국력을 원하고 막 세금 돈을 더 얻기를 원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삶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범죄와 오류가 있어요. 근데 그 범죄와 오류가 언제 주로 나타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목동일 때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그런 게 안 드러나다가 언제 드러나냐면 왕이 돼가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각양 범죄가 다 드러나는데, 이 범죄라는 게 없었던 범죄가 진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있었던
그래서 엄마 뱃속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이런 고백을 시편 51편에 하잖아요. 나는 태중부터 죄인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죄의 깊음을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없었던 죄를 진 게 아니라 어떤 영적 근육이 풀어지면서 죄들이 막 드러나는데 뭐 지금 살인죄, 뭐 간음죄, 그다음에 관계가 깨지는 관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것만 아니라 마지막 죄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마지막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다윗의 교만한 죄가 드러나요. 자, 근데 이거는 다윗에게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걸 다루시는 거예요. 다윗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분이죠. 성전 건축을 왜요?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말했죠. 나는 너로 충분하다. 너 안 해도 된다.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너의 자손을 위해서 해라. 공동체를 생각해라. 이거잖아요. 자, 그럼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다루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공동체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에 묻어가다 보면 나는 괜찮은 줄 아는 수많은 오류를 발견합니다. 물론 공동체 때문에 엄청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묻어 있으면 그냥 대충 가도 되는 줄 알아요. 가니까. 여러분 나라가 이 정도 사니까 우리가 기본은 먹고 살잖아요. 이번에도 나라에서 몇 조를 풀어가지고 30조인가? 풀어가지고 다 뭐 1인당 뭐 15만 원씩인가? 다 돌려준다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이 정도 사니까 그냥 기본 먹고 사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 줄 안다고. 교회가 이렇게 가면 특히 대형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영적으로 되게 괜찮은 줄 알아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허영심, 허세, 허수. 우리 교회도요. 이게 조금 사람이 늘어나면 계속 카운트합니다. 몇 명 모이냐, 몇 명 모이냐, 몇 평에서 예배드리냐, 교회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교회 재정, 경상비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교인수, 교회 평수, 교회 헌금.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하게 됐나? 다윗의 교만의 끝이 뭐냐면 숫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대충 묻어가면서 그냥 묻어두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욕망이 가득한데 뭐 돈에서 자유로운 것 같이 얘기하지만 엄청 돈에 묶여 있는 거죠. 숫자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루세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보기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다윗인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슈가 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결국은 성전을 회복한다는 건 뭡니까? 나라를 회복한다는 거고, 나라를 회복한다는 건 공동체 회복인 거예요. 공동체 회복에서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될 때보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있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때보다 잘 될 때,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승리할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한다. 영적 전쟁이 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다윗도 패배했다. 그 승승장구하던 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던 다윗도 패배했다. 그럼 이스라엘은 당연히 패배하지. 그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스라엘 쳐요. 다윗을 쳐요. 그때 백성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누가 회개해요? 다윗이 회개하다.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 가슴을 찢으며 나의 죄인이 다 나에게로 돌리소서. 이게 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나에게 이 양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 저에게 이 죄를 짊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나아가요. 하나님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보여주시고 거기다 성전 져라. 다시 회개할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세요. 이 마지막
성전 건축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신약을 사는 백성들은 성령으로 세워지는 성전, 교회를 세우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죠.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윗의 죄라고, 다윗의 교만이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긴 쉬운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진짜 이게 다윗의 잘못이야? 그럼 왜 사탄이 충동질했단 말하지? 왜 이게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치린다고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다윗의 문제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메시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성전 건축의 기틀이 마련해졌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는 기터가 세워졌다. 이제 성령과 함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신약 성도들의 삶의 사명이다. 성전을 회복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연합성에 내일 모레까지 있을 연합성 예배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